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특별히 우리 연세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찬송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뭐 가운데로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이 찬양은 이렇게 끝납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빛에 걸어간다는 이야기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빛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빛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은 어둠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둠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이미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라는 성경은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반복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갑니다. 읽어보시면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들과 혹은 복음서들을 읽어보시면 이야기가 A에서 B로, B에서 C로 확실하게 탁탁탁 넘어갑니다. 첫인사도 분명하고 끝인사도 분명하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주 확실하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신서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요한은 시작도 끝도 불분명하고 이야기도 하는 것도 계속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가 조금 토시만 바뀌어서 계속 나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좋다고 하면서도 주의 깊게 읽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라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슉 읽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길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사도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반복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고 되씹어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맛을 느껴보는 것이죠. 조금씩 다른 측면으로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생명의 사귐이고 바로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2장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합니다. 3절에 보시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명이 뭐죠? 10계명을 아시죠, 여러분?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으니까 1, 2절 말씀에 따르면 1, 2절 말씀에 나오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 8절에 보시면 새 계명이라고 나옵니다. 새 계명.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요한 1서에서 요한이 이 새 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이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새 계명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편지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새 계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고 있죠. 이 새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잖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요,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얼마나 쉽게 지나치고 있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보통 각오를 갖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는 얘기는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열심과 마음을 갖고 예수님, 내 목숨을 드릴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베드로야, 나는 네 목숨 필요 없어. 너는 내게 그 목숨을 줄 수도 없을 거야.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가 뭘 드리면 기뻐하실까? 라고 할 때 시간, 돈, 열심,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돈, 시간, 이런 것들은 사랑하니까 드리는 거지, 이걸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사랑을 해보시면 알아요. 사랑스럽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시면, 사랑은 정말 죽는 것보다 어렵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이 요한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해라. 사랑,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하는 봉사나 종교 행위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없음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될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죠.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왜 좀 특이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는 그를 압니다 그러면 될 것을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아는 것과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알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어떤 분은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분은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봐도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믿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분이 달라져요. 뭘 아는지를 알고 믿어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알고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할 말이 많아요. 이제 자기 말은 안 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걸 잘 모르는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이 사랑 없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3번 반복되는데요. 4절을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일단 예수님을 안다는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6절에 보시면 그의 안에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그가 행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실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래요? 사랑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잘 안 나온다. 혹은 내가 이런 것인지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실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도 아니래요. 그러면 내 인생이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혹은 빛 가운데 있지 않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은 어떤 문제나 걱정,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뭘 하시면 돼요? 사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사랑할 거 다 하고 있지 뭘 안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가족을 사랑하니까 돈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하는 것이고, 나라를 사랑하니까 세금 내고 뭐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안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명도 내가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한 명도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싫어서 정말 힘든 그런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예,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그냥 손을 안 드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나랑 안 맞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나랑 의견이 다른 것과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나에게 잘못을 한 것과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다를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하죠. 여러분 SNS를 많이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런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십시오. 자세히 영적으로 분별해 보세요. 한 반 이상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고 그 사람은 무슨 잘못을 했고 그 사람은 왜 죽일 놈이고 그 사람을 내가 왜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내용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맞아 그 놈은 죽일 놈이야, 맞아 나도 미워 죽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절반을 넘어간다니까요. 근데 심각한 것은 뭐가 심각합니까? 교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원리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좀 달라야죠.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고 심지어는 미워할 만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빛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그게 인간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전 것입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요. 똑같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은 미워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미워할 만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물론 어렵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분이 또 SNS에 올린 글을 한 편 제가 읽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좀 한번 부딪혀도 뭐 하면서 풉니까? 한잔 하면서 푼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잔 하면 풀려요, 안 풀려요? 한 잔을 하면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대부분. 아니, 한잔 안 하시겠지만 한번 그냥 경험을 말씀해 보세요.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풀리잖아요. 한잔 하면요, 별말 안 해도 내가 뭘 잘못했고 네가 뭘 잘못했고 막 따지지 않아도 한잔 하면서 풀어요.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진짜 풀리지. 저도 그런 걸 많이 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한잔은 안 하죠. 김집사랑 이집사랑 싸웠는데 술 한잔 하면서 푸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안 푼다는 거예요. 안 풀려요. 원수가 돼요. 담아둬요. 그리고 사사건건, 이게 또 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말 한마디라든지 뭐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이 앙금이 돼가지고 늘 부딪히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저 편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쪽 편으로 가고, 뭐 그런 게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뭐 안 될까요? 아니, 안 부딪히면 되고, 문제 생길 것 같으면 피하면 되고, 내가 그냥 양보하면 되고. 여러분, 피하고 안 부딪히고 양보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근데 오늘 문제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모르는 거고, 사랑하지 않으면 비단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 한잔하면서 풀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안 풀리냐? 요한이 지금 그렇게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왜냐? 그의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대요.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러나 사랑만 가려서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한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목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은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도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너무나 제 모습이 부끄럽고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절감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없으면 제가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에게 들리지도 않고 들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랑하지 않거나 선별적으로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저랑 좀 안 맞거나 부딪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진리가 제 속에 거하지 않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고 다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지금 내가 내 마음에 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사랑 말고 다른 것이 지금 내 마음을 사로잡고 붙들고 있다면 나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은 밖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속에서 깊이 타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내 마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본인은 알아요. 자기는 안다고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요. 이게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봉사를 몇 개 하고 헌금을 얼마나 하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전도를 몇 명 했냐?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지 전도를 몇 명 했냐가 그걸 재주지 않아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이것은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다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금 하다가 안 받아주면 고만하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이 구비되고 그런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TV를 보시다 보면 구호단체들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에 이 막 피골이 상접한 어린아이 한 명이 딱 나와가지고 눈은 또 왜 그렇게 큰지 이따만해가지고 얘가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막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도와줘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하든지 계좌 입금을 하려고 하다가도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아이고,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누구를 도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 돈 10만 원이라도 좀 더 벌게 되면 그때 한 10,000원 정도 도와주지 뭐. 평생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구비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돈 10,000원이요, 우리가 커피숍 가서 한 달에 커피 2번만 덜 마시면 나오는 돈입니다. 마음이거든요, 결국. 아까 요한복음의 새 계명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자마자 베드로는 목숨을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목숨 드릴 필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 목숨 줄 수도 없을 거고 목숨 필요 없어. 그냥 사랑만 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서 도망간 다음에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죠. 언제요? 요한복음 21장에서 회복을 하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물으셨어요. 아, 예수님 귀 아파요, 입 아파요. 왜 자꾸 물으세요? 사랑한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사랑 안 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100%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우리 그 고백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되게 복잡하게 대답을 하죠. 뭐라고요 이게?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할 공로도 없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나는 이제 올라간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네가 내게 받은 그 사랑으로 너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렴.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작년 말부터 예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너 왜 그러느냐? 성경의 하나님, 정말로 네가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그렇게 계산하고 왜 그렇게 불순종하고 왜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고 왜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넌 날 모르는 거잖아. 안다고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모르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알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물으시는 두 번째 질문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어요. 아니, 주님 알고 싶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좀 알려달라고요. 사랑하느냐? 동문서답 같아 보이지만 이게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늘 3절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뭘 아는지도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살면서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그냥 천국 뒷문이라도 열어주시면 제가 들어가는 거지 뭐 주님을 사랑한다고 제가 거창하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외면하고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삶의 염려나 걱정이나 해결하면서 그냥 급급하게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같이 있었지만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잖아요. 나에게 물으신다고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물으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신다고요. 너희들이 함께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나를 사랑하니?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너를 포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내 생명까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 안 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날마다 넘어져도, 양심에 찔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어도, 내 안에 그렇게 나눠줄 마음이 없어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으로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내 뒤통수를 때리고 내 등에 칼을 꽂아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청년 시절에 제 한 해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저를 괴롭히거나 저에게 나쁘게 해서 힘든 게 아니고 같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냥 스펀지처럼 아주 하얀 도화지처럼 그리는 대로 믿거든요. 알려주는 대로 다 빨아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인데 한 10명씩 맡고 있었는데 이 선배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아무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애들이 다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혼자 죽으려면 혼자 죽지. 맡겨주신 영혼들까지 다 죽이고 그렇게 아무런 책임감 없이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엉망진창이구만 하고 속으로, 물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또 이 티를 안 내는 건 우리의 특기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안 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가 1학년 때였는데 수련회를 가서 한 5,000명, 10,000명이 모여있는 집회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기도를 하자 하고 앉아있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꺼이꺼이 울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잘 안 웁니다. 남자가 우는 걸 보는 게 그렇게 흔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너 집안에 무슨 변고가 있었냐, 혹은 여자친구에게 차였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왜 울었냐 하면,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가 그 형을 보는 너의 마음이 그런데 내가 너를 보는 마음은 어떻겠느냐. 근데 그 질문 하나에 그냥 제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니,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안 하면서, 사랑할 자격이 없어서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면서, 미워할 자격은 없으면서 미워는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자격이 없잖아요. 미워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격이 없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100분의 1이라도 깨달아 안다면 나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모임이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와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겁죠? 이 사랑에 대한 설교인데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저도 힘듭니다. 이 요한이 3절에서 11절까지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실컷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야.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거야. 갈 길을 모르는 거야. 계속 하다가요 12절부터 돌변합니다.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계속 부르면서 왜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쓰는지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나는 자녀고 나는 청년이고 그렇게 보시지 않아도 돼요. 이건 연령이나 신앙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녀든지 청년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아비들이든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죄가 스스로의 부끄러움 없는 모습 때문에 사해진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내 어떠함으로 사해졌으면은 내가 잘할 때는 잘하고 못할 때는 못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악한 자에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고요.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말씀은 반복이에요.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요. 성경은요 여러분 쓸데없이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는 걸 지금 요한이 위에 이 수많은 협박들을 통해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의 마음에 아니야 절망하지 마, 절망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못하는 불가능한 걸 던져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들이 아버지를 알았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런 말들이 다 완료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완료 시제는 잘 쓰이지 않는 시제인데요, 이 시제는 어떨 때 쓰이냐 하면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이 지금까지 그 효력이 계속되고 있을 때 쓰이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고 있어. 너희는 흉악한 자를 이겼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기고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구 끝까지라도 너를 따라와서 네게 생명을 주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굉장히 힘드시죠? 혼자 살아가면 편한데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들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나죠. 그러나 오늘 10절 말씀이 결론이 되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는 시험, 함정, 나를 넘어뜨리는 올무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거리낌이 생기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요. 문제 때문에 거리낌이 생기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거리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데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한 우리 안에 거리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까 두 가지 질문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근데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시편 91편 14절 말씀인데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엊그제 제가 아침에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는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건 참 사모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 대단히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를 마십시오. 뭐 믿음이 좋고 막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요,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욕먹을 만한 그 사람에게 욕을 안 하고 미워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 사랑 얼마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다 설명할 수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 나와 부딪히고 별로 사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좀 밉고 때로는 주는 것 없이 믿기도 한 그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이미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품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든 가정에 있었든 직장에서 만났든 이웃의 사람이든 잘 아는 사람이든 잘 모르는 사람이든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든 적게 부딪히는 사람이든 내 안에 작은 미움이라도 어려움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 말씀 그대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축복과 그 풍성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가는 축복과 그 풍성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악한 자를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목사 입술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에 주님, 이 말이 인간의 말로 드릴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 알아서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부딪히는 그 한 사람, 정말 사랑스럽지 않고 오히려 미워할 만한 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선포하며 오늘 기도하였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미워하면서도 미워하지 않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하였던 가면을 모두 벗어 던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내가 무엇을 알고 믿고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